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초부터 죽는다는 이야기가 재수없다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롤로그의 작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어려운 시절이 오면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문을 닫아 걸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불안하던 삶이 오히려 견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그 감각이다. 기독교는 죽음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땅을 치며 울고 슬퍼만 할 이유는 없겠죠. 오히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토록 보고 싶던 하나님, 예수님, 천군 천사를 만날 수 있으니 더없이 기뻐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의미 없는 죽음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간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의사죠. 그 안에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미 깨달았거나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소명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 이와 관련한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특히 청소년 또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친구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를 영접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았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데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고민인 거죠. 답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 화내겠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들 중 유난히 자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 장면, 사건, 느낌들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마음의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은 학대 피해 아동과 어르신들입니다. 세상에 그것 말고도 문제는 허다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알아야 하지만 알기가 무서운 사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학대 피해 아동, 어르신들입니다. 남편과 이것을 나눴고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중심에서 거하는 교회이자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고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어도 마음결만큼은 비슷해지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계획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고자 열심히 공부했지만 갑자기 망해버린 집으로 인해 취업전선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운동선수가 될 줄 알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연습하며 생활했는데 사고 한 번에 평생의 진로가 뒤집어지고 방황하다 군대를 가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여호와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숨 쉬고 걷고 웃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계엄령을 겪게 될 줄 몰랐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상상조차도 안 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 반응할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두려움은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2025년이 되었고 벌써 3월 새학기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계속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잘 믿고 둘째, 잘 행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늘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어떤 경우에는 이를 갈면서 억지로 감사를 외치는 경우가 있죠. 마음에 이미 든 생각은 어쩔 수가 없으니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요. 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몇 년 전에 우린 깨달았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 자체가 제지를 받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많이 공격받았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상충될 때, 반대될 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겪어야 할 시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우리는 매일 기쁨과 감사로 넘칠 이유가 충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장소에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전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늘 등잔 기름을 예비해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이곳 저곳에서 고백이 터져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